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동기가 되는 말을 뱀에게 들었잖아요. 무슨 말을 무슨 유혹을 들었습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자,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죄를 범하고 마귀가 됐고, 또 우리 인간도 그런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으뜸이 되고 싶어 하는가? 으뜸이 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권한과 또 많은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보다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본능은요, 힘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 자체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끝나는 권력에 대한 열망이다. 이제 숨을 거두게 될 때까지는 인간은 권력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삶 전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디서나 알게 모르게 이게 힘이 지배해요. 그 힘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젊었을 때는 남자에게 힘이 있어요. 남편에게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늙으면요, 그 힘이 아내에게로 갑니다. 부인에게로 옮겨져. 그래서 여러분, 늙어서 부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힘에 순응하지 않으면은요, 밥도 얻어먹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직장에 가보십시오. 직장에 가면은 서열이 있잖아요. 상사에 대한 복종이 요구됩니다. 또 국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건 치열한 권력 다툼의 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를 갈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면서 그걸 쟁취하려고 합니다. 자, 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둘 다 이제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형제죠. 자, 이들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이게 영광 중에라고 하는 이 말을요, NLT라고 하는 성경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렇게 약간의 의역을 했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둔 아주 잘하는 의역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의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 앞에서 예수님이 허언을 하는 게 아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 받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뛰었겠습니까?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왕이 되신다 이거죠. 그래서 왕의 보좌에 앉고, 그리고 그 옆에 12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앉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생각만 해도 정말 벅찬 상상이잖아요. 자, 이것을 종말에 성취될 약속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여기 이 땅에서 이제 곧 이루어질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곧 이 12보좌에 앉게 될 텐데, 그 12보좌 중에서도 으뜸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쟁취하자 해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좌의정과 우의정을 달라는 거죠. 자기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 이들의 내면을 주님 훤히 들여다보시는 거죠. 이들이 지금 어떤 동기에서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거를 청하는지를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38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원하는 그 보좌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 땅의 보좌나 또는 일시적인 세상 권력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높고 영원한 자리, 마지막 날에 주어질 하늘의 영광과 권세다. 난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이 앉게 될 자리고 너희들이 소망해야 할 바야.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는요, 거저 앉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셔야 돼. 주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 그게 뭡니까? 고난의 잔이고 고난의 세례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면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더 서슴지 않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붙잡힐 때 그들 다 도망갔잖아요.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자는요, 고난의 잔이 왔을 때 그것을 마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세례 앞에서는 도망을 갈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다음 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 하반절에 40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 잔을 먹고 그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언젠가 약속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받게 되면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뒤따를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야고보는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됐어요. 가장 먼저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제일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제일 늦게까지 살면서 그때 세워진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됐어요.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박해를 받다가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순교의 대열에 참여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12보좌가 이렇게 쭉 원으로 돼 있다 한다면, 그래서 오른편에서부터 한 사람씩 이렇게 앉는다고 한다면, 만약 순교당한 순서대로 앉는다면 제일 첫 번째 야고보가 앉고 제일 끝에 요한이 앉지 않겠어요? 어쩌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10 제자가 이 두 형제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겠어요? 그들 역시 사실 자기도 으뜸이 되고 싶었거든.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거기 자기가 앉고 싶거든. 그런데 앞서서 선수를 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보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서로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우리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 안에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아주 보배로운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를 지금 쫓고 있는 거야.
너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것과는 정반대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이 세상 원리, 이 세상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권력의 얼굴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42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희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으로 백성을 억압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마음껏 세도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벌써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진 않으셨지만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또 헤롯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또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권력에 대한 이 주님의 단순한 설명에 이의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정말 의롭고 선한 그런 왕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지만 대체로 권력의 속성은 비슷합니다. 뭐 섬김의 리더십이니 뭐니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하지만 힘을 가진 자가 자기 아래에 있는 힘 없는 자의 행복을 우선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손해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공평하게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정을 베푼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반대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이익을 우선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그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요, 지난 우리나라의 정치의 장, 그것을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어요. 경험해 왔어요. 또 지금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위 보수의 얼굴을 한 부패한 정치인들의 자리를 소위 진보의 얼굴을 한 부패한 정치인들이 꿰차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일은 또 앞으로 정권이 뒤바뀌어져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저 그놈이 그놈이고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우리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나 보면은요, 어디나 다 힘의 우열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온갖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여기가 개발될 것이다라는 계획이 비밀 가운데 세워지면은 그 개발 정보를 미리 안 사람들은 거기에 땅을 사. 발표되고 난 다음에 거기 땅값이 확 뛰니까 그걸 가지고 재산을 증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우리가 파헤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한두 군데겠습니까? 권력과 금력을 동원해 가지고 실력 없는 자기 자녀 좋은 직장에 취직시킵니다. 정작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죽어라고 애쓴 청년들은 불이익을 당해요. 왜? 자기 부모가 힘이 없거든.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희롱하고 추행합니다.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이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돼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은 한순간 쾌락과 즐거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걸 당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폭력입니다. 폭력. 우리 사회의 폭력이, 다양한 얼굴의 폭력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마음껏 유린하고 억압하는 일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어요. 소위 인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조차도 보이지 않는 데서 이런 비인권적인 폭력을 자행하고 있어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강대국은 자기 힘을 앞세워가지고 약속을 강압하고 불이익을 안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은요, 정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지배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상 원리가 세상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울타리를 넘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 안에까지 흘러들어요.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을 세속화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섬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막상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자기 삶의 자리에 가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지배 원리에 순응하고 힘을 숭상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는요, 그 지배 원리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권주의다, 하이라키즘이라고 말하는데, 교권주의. 그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교황이 제일 높은 분이고 그 아래 추기경이 있고 사제가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평신도가 있다. 이런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아래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 이런 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힘과 명예가 주어지고 대접과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교권주의적인 사고 아래서는요, 사람 다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 스스로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회 내에서 독재자같이 절대 권력을 휘두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내가 개척하고 내가 이만큼 키우고 부흥시켰으니까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암암리에. 내 교회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내 교회니까 내 자식에게 물려준다.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교회인데 이걸 남에게 줘. 하면 자기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꼭 재산 모아가지고 그 내 재산이니까 내 자녀들에게 세습한다. 이런 생각 갖는 거하고 비슷하다. 어떤 교회는 힘 있는 장로가 교회 주인 행세를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권사가 교회 실세예요. 그래서 이들은 뒤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흔들거나 심지어는 쫓아내기도 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요한도 그런 피해자였어요. 자, 요한 3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어느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교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마 사도 요한을 싫어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못 오게 막는 거예요. 못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 다 쫓아내 버렸어요. 훗날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 닫았겠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43절 상반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잖아요.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이런 세상 원리를 쫓으면 안 된다. 교회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43절 하반절에 4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누가 으뜸입니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있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으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 됩니다. 교회는 이 거꾸로 된 가치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일 먼저 실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게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는 마땅히 온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고 그것을 심판할 만한 힘과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종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종교, 사람들의 경배와 헌신과 섬김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도리어 자신의 피조물을 구원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근본은요, 섬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모든 동기는 섬김이 돼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나 저나 아직 속량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육신의 본능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으뜸이 되고 싶어해. 그리고 내 유익을 앞세우려고 해. 내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힘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유익을 취하고 싶어해. 그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다시금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섬기기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몸이 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슨 명예나 힘을 갖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인들의 종이 되는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어느 부서의 장이 돼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나아가서는 교인들을 치리하는 그런 치리권을 가진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요, 전적으로 섬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종의 자리는 힘들고 괴로운 자리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고 또 주님께서 받는 세례를 받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와 같은 일을 많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을 각오가 없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것은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의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 같아.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잖아요. 그런 책망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그러한 수고와 헌신과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에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더 많이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날에 비로소 우리는 누가 정말 큰 자인지, 누가 정말 으뜸이 되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합시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야심을 가져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꺼이 겸손한 종의 자리에 가서 즐거이 더 많이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옳고 분명한 뜻을 갖고 직분을 사모해요.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직분을 사모해. 그리고 그러한 분명한 뜻에서 사역자도 되고 지도자도 되기에 힘을 쓰십시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됩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